자, 다 찾으셨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법이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경을 연구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코란을 알았나니.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인데요. 근데 성경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답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성경대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를 교훈으로 이끌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장황한 말을 제가 잠깐 했는데요, 서두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임한다? 아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만 보면 구원받아? 노,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행위 구원이죠. 성경 천도 가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켜서 구원받아. 율법적인 행위 구원과 뭐가 다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성경을 읽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독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이 조별 모임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표하도록 제가 더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온 사람이 하는 설교와 하는 말과 저를 빗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50독한 사람도 있고 성경을 0독한 사람도 있고 15독한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그가 쏟아내는 설교가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부딪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 직접 경험하라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거다. 그러므로 좀 더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일지라 해도요, 성경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케 되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가슴에 좀 사무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구원으로 가는 그냥 지름길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피부에 느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제게 준 이 설문조사는, 저를 많이 이렇게,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합니다. 회복교회가 그래도 이 말씀만을 강조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년 반이 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 1년 반 전부터 제가 말씀 기도를 했어요. 이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고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는 그 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죠. 이 운동하기 전에도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1년 반 전부터 기도 말씀을 강조했다고요.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1년 반 전부터 제가 강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해서 꾸준히 해왔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제게 이런 설문을 주시면 안 돼요. 2도, 3도, 1도, 신약, 구약 0도, 신약 2도 이런 설문을 제게 주셔서는 안 돼요. 1년 반 동안 순종을 꾸준히 해오셨으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셨다면 지금 제가 설문을 받았을 때 적어도 모두 다 30도 이상씩은 그게 평균적으로 우리에게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듣는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듣는 것은 설문에 미처 못 넣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게 여러분들이 주신 이 설문은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죄송한 저는 제가 자괴감이 느껴져요. 그동안 내가 뭘 성도님들에게 드렸길래 도대체 뭘 드렸을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왜냐면 1차적으로 제 부족이거든요. 제 전달력의 부족이거든요. 제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혹은 좀 더 여러분의 심장에 팍 파고들게 기도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나은 설문을 제게 주셨을 것 같은데 결국 제 책임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더 간절히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제게 주어졌다. 그렇게 저는 보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여러분의 심장에 이렇게 박힐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한 달, 2달 정도 지나서 물론 내일이 또 있을까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 시한부가 아니고요. 누가 모르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꾸준히 연장하셔서 한 2달 후에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면 그때 제가 또 이 설문을 할 때는 그때는 지금의 결과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치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결과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좀 힘이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내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눌 겁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다 고등학교를 나오셨죠? 창정진 중학교 나왔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주여. 자, 우리 다 고등학교 나왔죠? 대학을 가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과서를 씹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암기하다가요, 우리 고시 공부했던 우리 형제님들 계신데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외우다가 이걸 씹어먹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공부합니다. 박 터지게 공부합니다. 수능, 학력고사,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합니까? 아시죠? 우리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모르시겠네요. 고등학교 나와보시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밑줄 긋고, 선생님 말씀, 그리고 시험 본다 그러면 성냥개비로 이렇게 저도 작은 눈인데 해봤어요. 저는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냥개비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잠 깨는 거, 타이밍. 저 타이밍 먹으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밤새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 타이밍 막 3-4개씩만 먹고, 막 씹어먹고, 막 공부하고, 막 졸리면 막 내 뺨을 막 때리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사람들, 이 입시를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 95%는 다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정말 교과서를 씹어먹으면서, 줄치면서, 선생님을 귀찮게 하면서, 선생님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사교육 시장에 가가지고 돈 세리 부어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혹은 유학 갔던 어떤 선생님들 와가지고 1대1로 공부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정말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가 박터져라고 미친 짓을 다 해서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성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지금 나이가 40이 되도록, 50이 되도록, 60이 되도록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어떤 분은 일독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천국을 가겠다고, 일독도 하지 않고 천국을 가겠다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저를 예를 들을게요. 자꾸 사람들이 창조형제 예를 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창조형제를 못 드는 거예요. 저한테 메일이 와요. 창조형제 좀 그만 얘기하세요. 저한테 메일이 그렇게 와요. 참. 창식이 형제. 창식이는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에. 창식이로 할게요. 자, 어떤 창식이 형제가, 이상하다. 창조 형제가. 하나님은 창조 형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진짜 타이밍 먹고, 그 비타민 먹고, 잠 안 자가면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면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나중에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정말 우리의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저는 대학 들어가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인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죽을 때 뭐 많아요, 죽을 때. 어쨌든 자꾸 이 사이가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데요. 다시 돌아갑시다. 어쨌든 제가 아무것도 아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요, 제 옆에 못 오십니다. 왜냐? 제가 불덩이가 됐거든요. 거기 가려고 머리 쓰고 절대 필승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너무 뜨겁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하나님 올려다가요, 야 너무 뜨겁다, 야 나 못 가겠다 이러신다고요. 근데 이런 제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 근데 반면에 성경책은요, 한 2장, 1장 좀 넘어가다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나님 이걸 보신다니까요. 이걸 보신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보신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제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자, 어머니가 자녀에게 학원 가라고 돈을 줬어요. 학무비를 삥땅 쳤어요. 그건 둘째치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공부하랍니다. 너 숙제해야지.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공부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저한테 아들아 공부해라 그래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뭐 하든 말든 뭐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어쨌든 지금 저 별 얘기를 다 안 해. 자꾸 이 원고를 준비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준비해야 돼. 어쨌든 어머니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가서 공부하는데요. 어머니가 이 배를 이렇게 과일을 잘 썰어가지고요. 우리 아들 공부하니까, 우리 딸 공부하니까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방에 딱 들어갔어요. 얘 아이 먹으면서 어머니 마음이 그때. 어머니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것을 해가지고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 이렇게 막 이렇게 다독거려 주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전혀 안 달라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요, 희생하는 것들이요, 물론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흘린 희생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뼈가 빠지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시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학비도 내시고 등록금도 내시고 학원비도 내시고 교과서도 사주시고 가방도 사주시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 노력에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대학을 가고 뭐 직장을 가고 그런 부모님들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치르신 그 은혜에 비하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 노력들은요. 솔직히 비교가 안 됩니다. 솔직히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노력들이 뭐냐면요. 그게 이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청소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다 연골이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청소일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신주라고 했어요. 신주 닦고 저희 어머니가 지하철에서도 청소하셨거든요. 지하철 화장실 막 토해놓은 거 그거 막 닦으시고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노력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했었던 그 노력들이요.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노력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눈물의 결정체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짜면요. 눈물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요. 이걸 베고 이렇게 자면요. 비계가 흥건히 젖어요. 침을 흘려서?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땀이 흘러내려서 비계를 적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등한시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열심의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성경에 노력을 쓰지 않아요. 100만 분의 1도.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제게 주셨잖아요. 데이터를. 이게 여러분의 이게 회복교회 현주소라니까요. 회복교회는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회복교회가 좋은 교회인 건 맞아요. 성도들끼리 성도를 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정을 나눌 줄 알고 따뜻함이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인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건강한 교회진 않아요. 이게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요. 말씀을 많이 안 읽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맨날 모여서 뭐 했어요?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그 교제, 야, 집이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어? 이런 교제했을까요? 늘 말씀 교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자들하고 모여서요. 같이 들었던 제자들이요. 야, 예수님께서 말이야. 감람산 올라가실 때, 야,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저쪽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그랬어? 예수님 그때, 야, 그 의미가 그거였어? 이런 교제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면서 왜 제가 서두의 그 구간은 조금 관계없는 것 같아요. 관계없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묘비 가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묘비에요. 이 평생의 말씀이 있는 것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한다. 그런 식의 글귀가 써 있대요. 평생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다. 이런 식의 그런 뉘앙스의 글귀가 묘비에 써 있대요. 이 땅의 순교자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혹시 그분이 이름이 높아질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할 건데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한때 그분이요, 시력에 장애가 와가지고요, 갑작스럽게 어떤 병이 와가지고요, 눈이 갑자기 실명 위기에 처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눈이 안 보이면? 창식이 형제? 눈이 안 보인다. 우리 창식이 형제가 눈이 안 보인다. 나는 분명히 창주 형제라고 안 했어요. 창식이 형제 눈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이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거 못 보고, 당장 내가 장애인이 되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제가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요, 눈이 멀어가는 징조가 있자,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되게 간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성경을 못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성경을 못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게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아프게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니까요, 그분이 두 눈에 손을 대고 이 성경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 때문에 막 우니까요, 이거 실화입니다. 성령님 증인입니다. 그거 직접 여러분 앞에 제가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두 눈을 부여잡고 막 기도하는데요. 눈에서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는요, 다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계십니다. 지금 안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에게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요,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으신 거예요.
아니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맨날 말씀 읽으라면 이러는데 이런 판국에 그분은 오히려 눈이 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하고 하나님 나의 성경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성경 엄청나게 읽습니다. 그분이 집에서 하는 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십니다. 주부시거든요. 그 소원대로요. 한국교회가 1970년도에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면접 볼 때 면접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좀 답답하겠지만 고지식하겠지만 그래도 정직하겠군. 그래도 성실하겠군. 그러면서요.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이 땅에 조영기 목사를 통해서 번영신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기독교인 환영 이런 문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30년, 40년을 지난 지금 면접관에게 면접 쓸 때 기독교 종교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안 쓴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싫어합니다. 싫어.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면 면접관이 색안경 끼고 본답니다. 이게 스카우트 인재채용회사인 스카우트 거기서 설문회 때 나왔던 겁니다. 면접관들 선문할 때. 면접관이 어떻게 보냐?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요. 야, 저 사람 교회에서 일은 안 하고 선교활동만 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게 이중적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이중적일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자, 그 당시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말씀 읽으라고. 그런데 번영신학이 들어오면서요. 말씀 강조 안 하고요. 신비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냥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사사기를 열면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던 모든 세대가 다 죽음에 그들이 이 사사기에 남아있는 그 후손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니까 어떤 일이 그 땅이 벌어집니까?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관계없습니다. 무시합니다. 지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육에 이끌린 대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뭡니까? 말씀을 아는 세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는 세대가 끊어지자 백성들이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끊어지면서 말씀의 어떤 강조들이 사라지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이 그것을 들어찾아 백성들이 방종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요. 뭐 대형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No. 목사들이 무너져야 된다? No.
이 땅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요, 번영신학이 무너져야 된다, 노. 신사도가 무너져야 된다, 노. 진짜 이 땅에 본질적으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다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 말씀이 다시 서면, 오직 말씀이 서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 시대는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안 설 겁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다시 예전처럼 말씀으로만 살고 말씀으로만 죽고 늘 성도들이 말씀을 끼고 주야를 묵상하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들어가면서 문지방에 붙여가지고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대대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장밋빛?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터넷에서 이 기도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여러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참 회복교회는 많이 기도 말씀을 강조해 왔다. 그렇게 저는 자부는 아니고요. 그렇게 나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성도님들조차 결과가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열매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 기도 말씀을 강조하는데도 이런데, 기도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다 추풍나비처럼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교회 전도사를 했던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돈이 많아 장로님이셨어요. 신앙은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왜 교회마다 성경 봉독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주보에 몇 장 몇 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몇 장 몇 절. 장로님 나와가지고 5분을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성경을. 설마 여호수아를 몰라서 못 찾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라서 이 성경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이.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다라고 말하면 지나친가요? 지나친 일반의 오류를 범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봐요. 한국교회에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950만은 1000만의 성도, 지금 1000만은 안 됩니다. 한 700만, 650만 이렇게 확 줄었는데요. 다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어쨌든 여전히 통계적으로 1000만이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니까 한참 부족한 통계지만, 어쨌든 10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950만은 아마도 성경을 일독도 안 했을걸요. 950만은. 그게 한국교회 현실일걸요.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 말씀을 강조해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돼요. 사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를 빗대서 말하면서요, 구원받은 영혼이 엄청 적다. 노아의 때도 구원받은 영혼이 몇 명이었니? 고작 8명 뿐이었다. 이 시대도 그리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빗대서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휴거될 사람이 8명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적은.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왜 믿어지냐면,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몰라요. 그냥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구세주 믿는데? 근데 자기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신뢰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성토해왔던 바로 순복음교회예요. 조엘 오스틴이라고요. 그들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어, 구원자 예수님 믿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번영신학 13탄, 15탄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들이 믿는 게 예수님이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욕심이요, 그게 우상숭배요, 그들이 믿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왜 그들이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답은 하나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내가 지금 섬기는 게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는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급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성경 1독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분발하셔야 됩니다. 분발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몰아치기 하세요. 몰아치기. 제가 10장 이상 읽으라고 말하는데 부족하잖아요. 1독도 못했으면 부족하잖아요. 그냥 제발 좀 그 텔레비전 좀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 2시간은 그냥 보잖아요. 2시간 성경 한번 보보세요. 노력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려 보세요.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막 남과 싸울 때 막 피 내야지. 나 피 안 났네. 코피 터져야지.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잖아 이거. 내 영이 피를 흘리기까지. 세상과 싸워서 내 영이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방 끝내려고 하는데 말이 희한하게 계속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자, 성경이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너무 많이 지금 거기까지 나가면 좀 그러겠다. 예, 요거는 접고 제가 나중에 2탄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제가 설교를 할게요. 다음 주일 오후 때 하든가 이렇게 할게요. 자,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진짜 천국을 가기를 원하세요? 진짜 천국을 원하세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되게 희박한 것 같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까? 왜냐면 성경을 읽어야, 아까 디모데후서 봤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되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냐? 성경 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즉 성경 읽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확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천독 읽는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천독을 읽으면 구원받을 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 연옥 안 가요, 여러분. 연옥 없어요. 연옥 같은 거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연옥. 모든 가진 것들의 머리인 음료인 로마 카톨릭이 연옥을 만든 거죠. 연옥 없어요.
죽어서요, 여러분. 지금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지옥 가요. 그 불구덩이에서 사람마다 소금으로 불러서 소금치탐을 당해요. 거기를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을 천하 인간 만민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말씀을 읽지 않고 등한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 그러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뭐냐? 사람들에게 창식이 형제 나 5만 원 빌려줬잖아. 5만 원 빌려줘 놓고 나 500만 원 빌려줬잖아. 이게 거짓말이죠. 더 큰 거짓말이 있어요. 더 천인공노할 거짓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천국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요. 천인공노할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큰 거짓말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자신까지 속는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거짓말은요. 나는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창식이 형제한테 5만 원 빌려준 걸 알아요. 그러면서 500만 원 뻥친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근데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해요. 천국 지옥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상 나도 속는 거예요. 나는 안 믿거든요. 내 영은. 그냥 지식으로만 천국 지옥을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진짜 내 영은 안 믿어요. 내 마음은 안 믿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진짜 천국 지옥이 내 마음이 믿어지면요. 이 성경을 안 읽으려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킹제임스에는요. 사람마다 불로써 절여진다고 돼 있어요. 절여진다. 소금을 절이듯이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사람 살이 불이요. 막 살 세포 속으로 막 들어와가지고요. 절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면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성경 외에는 없다니까요. 불경 없다니 코란 없다니까요. 랍비의 글 없다니까요. 교과서에 없다니까요.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게요. 회복교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 없어요. 정말 시간 없어요.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시간 없다 한 얘기를 만약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다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 구원은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오직 여기에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지금 레포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말씀한 것에 대해서 또 공난으로 비어있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이렇게밖에 여러분의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못하도록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아플 것 같고 제발 말씀 보고 제발 좀 살아나십시오, 여러분. 제발. 정말 미친 듯이 길거리 다니면서도 mp3로 말씀을 듣고 밥 먹으면서 듣고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듣고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말씀 들으면요 집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죠. 막 설교할 거리가 막 탁탁 튀어나와요. 저는 화장실에서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한번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미친 듯이 말씀에 한번 빠져봅시다. 말씀에 빠지는 게 예수님에게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제발 멀리서 찾지 마세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껴안고 막 살면, 늘 말씀을 귀에 대고 살면 여러분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휴거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휴거됩니다.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내가 미친 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동행입니다. 저는 더 여러분들이 휴거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미친 듯이 가까이 하고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무릎이 부서져라 기도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휴거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저는 알려드릴 방법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기도 말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제발 기도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미친 듯이 기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실 수 있는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머리가 터져라고 공부하는데 도대체 천국을 들어가려는 우리들은 이 천국을 들어가는 교과서인 백과사전인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지나친 표현이라면 이 말씀을 쓰레기처럼 우리가 대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멍울이 지셨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신 이 교과서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그날까지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